할렐루야.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렐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마다 그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로 온 힘을 주장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 가장 기쁜 소리, 가장 좋은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네,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네, 이 소리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소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신앙 속에, 생활 속에 살아있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그의 믿음에, 그의 진리의 길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부흥사였고 목사님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젊었을 때부터 온갖 악행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 그 죄를 많이 져서 팔려갔어요.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팔려가 있었던 그 사람을 그 아버지, 뉴턴의 아버지가 그 친구였던 그분이 그 사람을 그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줬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뉴욕으로 데려온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을 말 그대로 깡패, 뉴욕의 뒷골목의 대장, 똘마니가 200명이 넘는 그 조직 깡패의 대장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뒷골목에서 깡패 대장하던 뉴턴이라는 그 사람이, 젊은이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작은 교회 하나를 보고 궁금해서, 혹시나 한마디로 저기서 뭐하러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나 싶어서 그 작은 모임 예배당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듣는데 젊은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설교를 열심히 듣던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 목사가 전했던, 그 젊은 목사가 전했던 말은 바로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 자기의 생명까지 다 팔아먹고 돼지우리 앉아있던 그 탕자가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나가서 끌어안고 그 입맞춤하는 그 탕자에게 그 깡패 두목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비로소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거기에서 통곡한 그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변해서 점점 그 깡패의 자리를 떠나고 그 모든 악행을 떠나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삶에서 떨어져 나와서 노동을 하며 일을 하며 공부를 해서 어느 날 그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어요. 그때에 그가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이 그 뉴턴 부흥사였던 그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의 그 모든 내용이 그 사람의 일생을 그렸던 거예요. 305장. 그전에는 405장이었죠. 지금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 집 밖에는 내 생명을, 사랑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돌아오는 탕자를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가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고 품었던 그 아비의 사랑을
이 뉴턴이라고 하는 깡패 대장이 발견한 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 됐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구원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뉴턴의 이 외침은 살아서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순간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말들이 먹이통 구유에 그 주님은 눕혀졌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짐승 같은 그 짐승들의 구에, 먹이통에, 구수통에 주님이 누워 계셨을 때 그 구수통에 있는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구수통에는 아직도 육신의 꾸정물과 육신의 떡밖에 담겨있지 않은지, 오늘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는 생명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오늘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고 내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실상이시고 내가 믿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주님은 거기에 오시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이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고 그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내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음료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끼에 짐승들이 구유통에서 입을 집어넣고 그 먹을 때에 세상의 떡을 먹느냐 아니면 신령한 떡을 먹느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주님을 먹은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발견한다면 그보다 여러분들은 더 복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목자들에게 밤에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주님은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가라, 가서 봐라. 오늘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를 여러분들은 알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무덤을, 부활하시는 그 감람산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소리를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신 주님은 다시 하늘에서 다시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깨어 있다면, 살아있다면 사람의 법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진리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세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달려나가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이 내게 풍랑이 올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복된 환경에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에도 주님과 함께, 사망의 골짜기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진리와 생명과 복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면 이제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께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세상의 일들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세상이 가장 강력한 힘은 돈입니다. 황금입니다. 그 돈의 힘에, 황금의 힘에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생기면 생길수록 다고다고하는 그물이 같아서, 돈이라고 하는 건 생기면 생길수록 거머리 같아서 그 마음을 지족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기쁘게 합니다. 찌그러진 양재기에 누룽지 끓여서 세 식구가 나눠 먹을지라도 그걸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고기 반찬 놓고 먹으면서도 짜네, 싱겁네, 맛있네, 맛없네 따져 쌓는 혓바닥에 그 맛에 휘둘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친 것이라도 내게 주시는 양식 한 끼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환난이 찾아와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돼 있음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신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만이 오늘 우리가 증거가 아니라, 이 증거를 오늘 우리가 진실로 알기를 원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여야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게 되고,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오늘날 하나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면, 살아있는 자가 됐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든지 없든지, 내 포도주 집에 틀이 넘치든지 넘치지 않든지, 나는 뭘로 만족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 속에 내가 삶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안에 살아감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자라는 거, 없는 거, 이걸로 불평하여 여러분들이 괴로움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서 오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에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오직 예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의 후손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세상에 오시기 위한 그 여인은 하나의 몸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가 되셨음, 사람이 되셨음에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늘에는 뭐요? 지극히 높은 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 뒤에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땅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심,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땅에는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뭐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란 말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땅에는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한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가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천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는데 오직 들은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만 들었어요. 그때의 그 우레소리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들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나온 소리가 뭐냐면, 저는 나의 기뻐함을 입은 자요, 사랑함을 입은 자라. 기쁨과 사랑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리고 사랑함을 입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람이다. 이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때, 오늘 내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날 때에 죽음에서,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오늘 하늘에서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내 영혼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무엇은 평안? 생명의 평안이요, 의의 평안이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감의 평안이요. 이 평안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유함을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전쟁하지 않고 다 뭐 한다고요? 화평을 이룹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우리 주님은 세상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다 화평을 주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실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얻고 이 기쁨을 얻으려면 가야 됩니다. 목자가 천사들이 와서 목자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 너희는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구유에 어린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그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잠들지 않고 밤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해서 일락에 취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요. 그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에게 천사들이 가서 말했지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마음을 놓고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요한복음을 쭉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가 깨어있는지 여러분들 압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자기가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물가에 앉아있던 안질뱅이는 깨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곁에 앉아있던 소경은 깨어 있었어요. 소경이 돼서 그 앞에 날마다 주워먹고 날마다 얻어먹던 그 소경은 깨어 있었어요. 예수가 그 앞에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는 깨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소경은 깨어 있었어요. 안질뱅이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질뱅이는 어찌하면 내 영혼이, 어찌하면 내 이 저주받은 삶이 이 운물 속에 들어가서, 이 운물 속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내 몸을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을까고 몸부림을 치던 이 38년 된 이 문둥이, 이 안질뱅이는 깨어 있었어요. 소경 깨어 있었어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부르짖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삶을 부정하고 더러운 구습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부르짖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와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거기에 어느 집에 어느 여관에 그 집 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을 것을 볼지니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니 그 아기를 보아라. 그는 세상을 구원하실 자다. 그 소리를 목자가 듣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기를 찾으러 나갑니다. 아기를 보러 나갑니다. 목자들은 그 빛을 따라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 깨어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따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에게 긍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무조건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진리와 성령은 그를 이끌어 가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그 말씀과 그 빛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목마른 사람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라. 이 소리는 아무에게나 안 들립니다. 깨어있는 목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이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목자들은 양떼를 두고 그들은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빛을 따라 갔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빛은 주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에 비추셨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들이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더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이해되시지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구유에 누우셨어요.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다고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이 예수를 먹을 수 없어요. 오직 목마른 죄인만 이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떡으로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음료수로 영원한 생명의 물로 내어주신 그분은 구유에 그래서 누우셨던 거예요. 침대에, 황금 요대에 가서 눕지 않고 구유에 누우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양식이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잠자는 자입니까? 목자처럼 밤에 깨어서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입니까? 따라간 이 목자들은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았어요.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본 자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찬송했어요. 천군과 천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찬송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송의 소리에 이 목자들이 주님을 본, 이 예수를 본, 아기를 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의의 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생명의 은혜의 비밀을 얻기를 원합니까? 주님에게 내 생명의 은혜를, 주님의 생명으로 내게 부으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목말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질뱅이 있잖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물가 옆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많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들은 누구든지 그 연못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도록 그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렸어요. 그 연못물이 파도치기를 기다렸어요. 그 연못물이 요동칠 때에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끊임없이 서 있었어요. 끊임없이 들어가기를 몸부림을 쳤어요. 그것이 36년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가 그 앞에 갈 때에 주님이 그 연못가를 지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누구를? 안질뱅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깨어있는데 나를 안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생명을 구하되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그 안질뱅이를 보고 질문했잖아요. 그냥 오늘 우리는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 영혼에 회개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영혼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그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 안질뱅이가 그 연못에 앉아 있으면 낫기를 원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질뱅이 보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안질뱅이는 고백을 했어요.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는데 그 낫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이 다 죽은 날이 되었어요. 따라서 낫기를, 병의 고침을 원하던 마음이 죽는 날, 죄인의 죽음입니다. 죽는 날 주님은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그 안질뱅이는 주님, 제가 저 연못 속에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나를 넣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고자 할지라도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저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낫는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다. 나를 돕는 자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고 내 힘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영혼의 이 슬픔을 그 안질뱅이는 주님에게 고백했어요. 원죄, 내 방법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 내 의가 다 끊어지는 순간에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고, 여기서 줄여 죽는다고 하고 그는 돌아서 바로 아버지의 집을 바라봤듯이 이 안질뱅이는 이제 연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그 마음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사는 그 내 방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 내 힘이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이 죽음의 날이 이 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날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내가 가고자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고생했다 말 안 합니다. 네가 복 받을 거라고 말 안 합니다. 네가 상급이 많을 거라고 말 안 합니다. 주님은 그 안질뱅이 보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걸어가라 됐잖아요. 일어나라 일으키시는 이가 누구요? 주님이요. 걸어가라 하신 이가 누구요? 주님이요. 이 사람이 연못 속에 들어가서 일어났어요?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연못 속에 내 힘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하늘의 연못이 그 사람을 덮어줬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연못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연못이 이 사람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이 사람을 덮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일어났어요. 36년, 38년 된 그 자신이 앉았던 안질뱅이를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갔어요. 산자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안질뱅이가 아니라 강건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연못 속에 들어가야 될 자가 아니라 새 연못 속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법으로 살아가는 자로 삶을 시작을 했어요. 누가요?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서요. 구에 누우신 예수께서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매 순간의 매 생활 속에서도 이 구유에 있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사람의 법이나 사람의 그 계명이나 사람의 어떤 세상의 것에 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양식은 구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라고요? 아니,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고 근원입니다.
이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요, 다시 오실 예수요, 오늘 세상에 오신 이 예수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제 그분은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은 나의 능력이 돼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지금도요,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세요.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부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 것이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구에 누우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한 모든 사람들, 죄인과 부르짖음의 눈물을 흘리는 그 극렬한 주님은 찾아다니며 지금도 여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떡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거룩한 의를 채워주시기에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가서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사시고, 아버지 안에서 나는 또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거룩한 삶을, 이 생명의 길을 빼앗기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전사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목자들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구유에 누신 주님을 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아가는, 보았고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보았으므로 믿음을 가진, 따서 보고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 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에 누신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봤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여야 돼요. 승천하신 주님을 본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그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말입니다. 대충 적당하게,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알면 됐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만큼, 주님을,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열어서 보여서 알려주신 만큼 오늘 여러분들은 그 위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요.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구마를 지금 벌써 다 심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고구마를 다 심었대요. 조금 있으면 고구마 먹을 겨 이제. 그걸 고구마를 왜 심어요? 고구마를 왜 심어? 네? 고구마 캐서 쪄 먹으려고 구워 먹거나. 근데 거기 요만한 풀 하나요, 풀 요만한 이파리 서너 개 달린 풀, 요만한 풀 밑둥아리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심으면 뭐 먹어? 거기서 뭐 나와요? 고구마 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심으면 그 속에 뭐가 매달려요? 감자가 매달릴지도 모르잖아요. 고구마요? 틀림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그가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알지도 못하는 고구마 싹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 이렇게 생길 거를 믿고 심지 그걸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풀 한 포기도 내가 보았고 알았고 심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를 내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의 풀보다 그 풀은 벌레 먹어 죽을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는데 고구마를 캔다는 믿음으로 그 싹을 풀을 심는다 이 말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창조의 전능에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서도 안 되잖아요. 살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온전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도 내 겉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다섯째 날 궁창에는 모든 날짐승들이 있어라, 새들이 있으라 하고 하니까 앵무새 있어라, 뭐 제비가 있어라, 올빼미가 있어라, 독수리가 있어라, 어흥이 있어라. 하나님이 그래요? 안 하시잖아요. 그냥 궁창에는 나는 새들로 충만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새들은 다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충만 속에는 그 모든 거룩한 열매가, 거룩한 삶을 우리 속에 채우시는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마다 진리의 성령은 바로 그 사람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향기를, 냄새를, 모습을 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습니까? 아니면 안 기도하고 먹습니까? 여럿이 가가지고 막 떠들 때, 막 친구들하고 할 때, 태영씨 점심 먹을 때 회사에서 기도해야 하냐? 해 앞으로는, 지금은 안 해서 앞으로 해서 왜 하냐? 누구지? 얼굴 아는데. 예찬씨. 우리 이제는 예찬씨지. 이제는 예찬씨 밥 먹을 때 기도해요? 하고 먹어? 점심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요?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다는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구를 알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리고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자리에 갔을 때 술 안 받아 먹어도 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때 술 받아 먹을 때는 안 하고 밥 먹을 때는 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기준의 삶을 세워놔야, 예찬씨, 그래야 장가도 빨리 가. 왜? 신실한 청년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한 가지의 생활이 무너지면 다 대충대충 덮어가는 수가 생겨요. 아무리 귀찮은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끼의 양식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뷔페집에 가가지고선 2접시, 3접시 갖다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좋은 걸 먹으니까 감사하고, 수제비 그릇 먹을 때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수제비 먹을 때는 웰빙을 먹으니까 더 감사해야. 신앙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상관이 없어요. 오늘 구약에는 율법은 구약이라서 안 지킵니까? 그러면 신약이신 주님의 말씀은 왜 버립니까?
그때 시대 주님이 오기 전에는 그때에 그들은 그것이 복음이었고, 주님이 오신 후에는 주님이 오신 말만, 그 말씀만, 주님이 하신 말만 복음입니까? 그때는 구약이면 이때는 신약이라면, 그때는 예법이라면 지금은 새법이라면 새법 안에 들어와서도 그 법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져,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한 말이요? 율법은 누가 한 말이요? 복음은 누가 한 말이요? 율법도 하나님이 한 말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한 말이요. 이해되세요? 복음도 하나님이 한 말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한 말이고, 복음도 예수께서 하신 말이고 율법도 예수께서 하신 말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에요. 노멘 아멘.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요? 그건 하나님이 말한 율법이고 예수님이 말한 건 신약에서 한 거는 복음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율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복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누어요, 안 나누어요? 안 나누어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뿐이요. 손인데 손하고 손등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뿐이요. 손톱은 이쪽에 등 쪽에 붙었고 이쪽에는 손바닥은 살만 있어.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만 써먹을 수 있어요?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을 써먹을 수가 없고 손바닥이 없으면 손등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 개는 하나요, 하나는 둘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요. 예? 노?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을 조차를 부정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구유에 누우신 예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살에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역사는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임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기르던 목자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가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세상에 나셨으니 네가 보고 알고 그를 찬송해라. 오늘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쁨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은 날마다 구유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유에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는 예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하루의 시작이 주님을 통해서, 그 하루의 끝날도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생명 속에 쌓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임마누엘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나는 주님의, 주님은 나의, 그래서 나는 주님의 구유고 주님은 내 안에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또는 그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어졌던 것처럼 세상에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증거가 표적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고 증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지혜의 총명의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의로우시며 영원한 구원의 노래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안에서 사는 자들마다 낭망치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늘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또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거받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